오늘은 빛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의 한 거리 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힘겨운 인생은 한 사람의 그 인격체이기보다는 그 전에 자신들의 신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하나의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죄라는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깊은 문제인 본다라는 이 보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토시 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된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장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그 현실 앞에서, 그 기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가 행한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기적 가운데 하나가 어떤 기적이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입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은 구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살펴보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이적의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앞에서 무엇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냐, 이걸 보아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의 규정에 갇혀서 자신들의 눈앞에 온 메시아를 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에 갇혀 있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집착은 더욱 집요하고 편파적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을 바리새인들이 불러옵니다. 그를 신문합니다. 그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정말 너의 아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아들이 맞냐? 원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또다시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극명한 대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앞을 보지 못하였던 시각장애인은 점점 더 깊은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본다고 확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매일 무언가를 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직업, 학력, 경제력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즉 그 사람의 포장지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는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한 지 어느덧 2달 반이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2007년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교역자로 한 19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 사역까지 한 19년 정도를 해왔습니다. 부교역자 시절 이런 다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점점 담임 목사로 나아갈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로 숨을 고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발맞추어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자꾸만 힘이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꾸만 다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을 좀 빼자. 힘을 좀 더 빼고 사역해야 되겠다. 이 힘이 어떤 힘이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저의 욕심이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 더 부응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힘을 주어 달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힘을 주었던 것, 과연 다른 모습이었을까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선언이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힘을 주려는 제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고백해 봅니다. 그 대신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발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한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더 깊은 어둠 가운데 그들은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은 어둠은 어둠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둠은 내가 볼 수 있다는 확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놀라운 답을 주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였냐? 예수님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추적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장애인의 눈에 발라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진흙을 이겨서 장애인의 눈에 그 흙을 바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만드셨고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위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쭈그려 앉아 흙을 빚어 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흙에 닿을 때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손이 어둠에 닿을 때 새로운 바라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주인공인 시각장애인의 신앙 고백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17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지자니이다. 3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의 고백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의 눈이 한 번에 열린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빛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완성된 시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은 더듬거리고 조금은 헤매일지라도 빛 되신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 발걸음 자체, 반의 반걸음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35절에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쫓겨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난, 유대인에게서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눈으로 보면서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빛을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더니가 아닙니다. 너희는 원래 어둠이었답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어둠입니다. 도저히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둠 그 자체, 도저히 빛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존재가 다시 변하였습니다. 존재가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빛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사 다시 만드사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영교회 성도님들, 오늘 새벽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들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함이로다. 오늘 주님의 그 새벽의 외침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태초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창조된 존재에게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빛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단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모두 다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친밀감. 이 친밀감,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강단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새로운 눈으로 함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연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라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 어둠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왜 어둠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빛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빛의 존재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만일 아직 그 변화가 더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주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피로 흐르는 그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다시 창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우리의 이웃까지 빛의 공동체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지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확신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사람을 볼 때 조건을 먼저 보았고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을 먼저 보았으며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스스로 볼 수 있다는 착각이 오히려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장막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가서 씻으라 명하시고 눈을 여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불러주신 은혜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섭취함으로 우리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던 시각장애인이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나와 이 떡과 잔을 받아 우리의 눈을 씻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던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라 명하신 주님, 그 손길이 지금 이 식탁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스스로 본다는 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빛만이 참된 봄의 근원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서로를 참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성찬을 마친 후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세상을 향할 때 비추심을 받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한몫되게 하시는 떡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함께 먹습니다. 이 떡은 실로암 못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시각장애인처럼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참되게 보게 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아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보혈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보혈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본다는 우리 교만을 씻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참되게 보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함께 잔을 마십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